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군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전체 35장으로 되어 있어요. 35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마다 뭐 여러 또 부분별로 절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제1장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1장이 전부 다 10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체 세 챕터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챕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1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 삼위일체야 라는 용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부터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그리고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는 없지만 분명히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보면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세 인격을 세 인격을 의미합니다. 세 인격을 의미하는데 그 세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삼위 하나님은 각기 완전하신 그리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요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동등하심이 어떻게 동등하시냐? 영원성, 그 다음에 영광, 권세, 권능, 이런 본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번째 각위, 즉 세 인격은 각각 위적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삼위 가운데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라고 그래가지고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이 구별이 되기는 되지만 결코 그것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마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양태론적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거예요. 자, 물이 0도가 되면 얼죠? 그 다음에 0도 이상 올라가면 녹죠? 100도 이상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수증기가 되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물인데 온도가 낮으면 얼음으로 됐다가 물로 됐다가 수증기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오류.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증기가 되더라도 물이다. 얼음도 물이다. 그리고 또 물은 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이 얼음이 되어버리면 물은 없잖아요. 그죠? 물이 수증기가 되어버리면 물은 없잖아요.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어버리면 물이라는 어떤 존재는 그런 것처럼 이게 잘못되어진 어떤 설명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런데 새 인격이 있다. 새 인격. 그렇다고 해서 새 인격이 서로 분리되어져서 독립적으로 홀로 어떤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삼위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계시지만 새 인격은 항상 그 영광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동등하시고 동일하시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내가 다른 것은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역할만 다르다. 역할만 다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역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이냐면 구원에 관해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역할이 다른데 우리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따라서 계획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서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 구원을 적용시키신다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가끔 탈북자 이야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뉴스 나왔던데 북한에서 저 중국으로 들어간 뭐라 그래? 돈 벌어 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돈 벌어다가 나라에다 바치는 그 사람은 30명인가 30명인가 20명인가가 지금 거기서 이탈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났던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과정이 있죠.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과정이 있어. 그러면 국적을 딱 취득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자, 이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으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탈북에서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기까지 누군가 계획하는 존재가 있겠죠. 이걸 계획하신다. 구원을 계획한다고 본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딱 들어와서 이제 국적을 딱 취득했어. 그 순간에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었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국적을 얻은 자로서의 법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구원을 적용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 삼위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반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already, 이미 그렇지만 not yet, 아직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천국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런 것처럼 밑으로 숨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빠져가지고, 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제 공적 인생에, 예수님은 33세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33세 인생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자기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거들어들이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애, 즉 공적인 생애는 예수님이 3년 반 정도를 하셨어요. 크게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먼저 뭐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고 있죠.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데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레위지파였고요. 레위지파이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그 당시에 가난할 수가 없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입은 옷과 음식은 뭐였냐? 사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내가 일부러 내어버리고 가난함을 택한 그런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 그러면 성경이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욕심을 자기 의지로 내려놓은 사람의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에 자기 의지를 자기 욕심을 자기 의지를 통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근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야만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심령의 갈급함과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그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욕심을 내려놓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천국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자기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시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이고 이걸 투당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은 옳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 어때요? 죄송하고 겸손하고 죄송하고 좀 무지하지만 황송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주인공이 된 거죠.
자,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첫째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하늘로부터 소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됐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16절,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한 위격, 즉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삼위로 계시는 그분이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엔터 좀 쳐볼래요? 자, 삼위일체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존재하시지만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삼위, 즉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몰랐어도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라는 책 학습서도 있고 이런 적이 그걸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인격이 셋, 인격이 있지만 그 인격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엔터. 여기에 대한 우리 질문을 우리 5가지만 묵상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6절하고 3장 22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이죠.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냥 어떻게 쓰셔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겠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우리라는 그 개념이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암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저걸 깊이 들어가서 또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도 역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검 불칼을 그 생명나무 길목에 딱 부어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고 아담과 하와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누구를 뜻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이사야 48장 16절인데요. 여기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을 때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근데 또 누구도 보내셨어요? 성령님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분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곳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똑같이 보혜사시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있다. 따라서 성령님 이곳에 계시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에도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을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가 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을 다시 위로 좀 올려볼래요? 다시 한 번 더 위로, 한 번 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자, 밑에 두 줄 성령은, 여기서 보시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오시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오시고 성자 예수님께로부터도 오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어떤 칭호를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몇 가지예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묘자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분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이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라는 건 뭡니까? 모사꾼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아주 충분하신 분,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모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뭐 이런 찬양도 그러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간혹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삼위가 하나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 평강의 왕이셔요.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처럼 6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5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이단들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의 선지자시죠,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중에 한 이단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그렇죠?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여기 보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결국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예수님께 다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또 넘겨서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떤 칭호가 주어지고 있나요? 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어요. 그랬는데 그 성령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기 질투 심에 의해서 우쭐한 마음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땅을 헌신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저래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땅을 팔았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거 몽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팔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10개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7개는 이렇게 짱 박아두고 3개만 갖다 드린 거야. 근데 서로 마누라하고 협의는 여보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지? 그지? 헌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요만큼만 드려도 될 것 같아. 그지? 라고 하면서 처음 먹었던 마음을 어때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요만큼만 드린 거야. 그러면 생색을 냈어.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거야.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나니아 야, 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 요거밖에 없냐? 예, 요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3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순간에 5장 5절에 가니까 아나니아가 즉사하죠. 죽임을 당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나니아 마누라 삽비라가 딱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어머나 또 베드로가 감동을 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찌하여 같이 꾀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그랬느냐 하는 순간에 이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엄청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 그 성령에서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그렇다면 성령은 또한 그 밖에 어떻게 호칭이 되고 있나 봤더니,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곧 성령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그런 칭찬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돼요. 왜?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빠라는 말은 아바라는 아람 나라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자, 이 말씀을, 자, 우리 성경 한 가지만 찾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그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 어떤 이단은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이 있었고,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만 나왔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이렇게 이단이 나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에,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시다. 그런데 이 인격은 능력과 본체와 영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은 뭐가 다르다? 그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적용시켜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쉼없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